교회가 생긴 것은 살 집이 생긴 것입니다. 원래 좋은 집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그들이 이곳에서 살 것을 생각하시면서 보시기에 심이 좋아하셨던 우리를 위하여서 만들어진 그 아름다운 집, 에덴의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소중하고 행복함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그것의 끝을 받고 원래 자리로 회복해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집에서 떠난 인간은 인간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가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쫓겨나서 지은 대표적인 집이 노 땅에 거하는 가인의 집입니다. 가축을 길러서 먹을 것이 풍성히 있습니다. 악기를 만들어서 흥이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쾌락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기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편리함이 갖춰진 집이었습니다. 우리가 새 아파트 지면 그 뭐 만들어 놓죠? 구경하는 집, 다 갖추은 집. 이처럼 꾸미고 살고 싶은 그럴 만한 집이 당시 가인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인의 집의 역사는 거칠고 사납고 무섭고 두려운 역사로 계속 이어집니다. 바벨탑으로 이어지고 또 노아 시대의 이 어둠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지 아니하고 참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이 집이라고 하는 것,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역사는 계속적으로 보여줍니다. 스스로 계속 분주하게 뭘 만들어요. 아닌 다른 것을 통하여서 행복을 추구해가는 역사가 계속됐습니다. 미안하지만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기 좋은 것, 편리한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가 좌우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우하리라. 소돔과 고모라, 그 살집을 찾던 이 롯, 그 소돔집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다 잃어버렸습니다. 집도 잃고 사랑하는 아내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은 이런 어둠의 역사 속에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집, 어떤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를 성서에 구루터기처럼 아주 조그만 빛처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때로는 광야에 보잘것없는 집의 모습으로 그 모델을 제시해 줍니다. 돌베개하고 자고 있고, 이불도 없고 침대도 없고 베개도 없고 두려움이 가득한 광야. 그러나 야곱은 그 집도 아닌 그 집에서 참 안식을 얻습니다. 그것은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품에 안아주셨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 상하고 찢긴 그의 마음, 하나님이 그날 밤에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을 받아 누렸습니다. 위의 것을 받고 나서 바라보는 오늘은, 눈을 뜨고 바라보는 오늘은 모든 것이 소중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좋은 겁니다. 가장 그렇게 안 좋은 것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것을 받아보고 나면 그것을 통해서 바라보게 해주시는 것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외삼촌 집에서 살면서 20년 동안 그런 아픔의 세월을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그 베델의 그 은총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야곱의 이 개인만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집의 모형을 그곳에서 싹 보여주는 것이 쉼과 안식이 있는 공동체, 쉼과 안식이 있는 공동체. 그곳에 가면 만날 수 있고, 그곳에 가면 쉴 수 있고, 그곳에 가면 원래 에덴에서 먹었던 것을 먹을 수가 있고, 그곳에 가면 회복이 되고, 그곳에서 힘과 용기를 얻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실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이어서 바로의 집까지 왔고, 바로의 집에는 이런 내용이 눈 씻고 찾아보다 하나도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구경하는 집이에요. 모든 편리함이 다 갖춰져 있는 집.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흥이 있고 쾌락이 있고 편리함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함께함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경쟁만 하는, 지혜롭게 하자라고 하면서 하는 그 지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혜, 그 지혜 속에서 주신 받은 지혜, 그 받은 지혜로 쓰여지는 그 지혜가 아니라 자기의 힘과 노력과
육신과 땅의 지혜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지혜로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그 지혜 속에서는 역시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나 억압과 통치를 통하여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의 집에 있기 때문에 쉼이 없는 끊임없는 그런 아픔들이 43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왜 이드로의 집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 집에서 준비하셨을까? 저는 야곱처럼 미리 경험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장차 하나님의 집을 세울 그 베델이잖아요. 베델. 그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집을 세워야 될 이 모세의 사명. 그런데 그 집이 좋은 줄이 몰라. 바로의 집에서만 살아봐서 하나님이 세우실 공동체가 어떤 요소가 있고 어떤 특징을 있고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 개념 정리가 안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시에 구루터기처럼 한쪽에 쫙이 보잘것 바로의 집과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집이지만 쉼과 안식이 있는 이드로의 집을 통하여 그것을 40년 동안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리고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먹지 않는 것은 내 것이다. 지식으로 남는 것은 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기만 합니다. 내가 그것이 내 것이 되어서 누려지고 정말 내 안에서 소화되어진 것만이 내 것이지. 그래서 40년 동안 자기 것이 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바로의 궁에서 배웠던 그 지식과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것이 이제 자기 것이 된 것이죠. 이런 내용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오늘 우리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에 집이 없어서 왜 요셉과 마리아의 집입니까? 왜 그 집이에요? 또 듣도 보도 못난 이름도 없는 그 집. 집도 아니고 그 마을간 왜 그 집이어야 됩니까? 왜 삭개오의 집이어야 되고 왜 나사로의 집이어야 됩니까? 바로의 집 얘기만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랴. 왜 고넬료의 집에 이 축복의 메시지를 가장 중요한 이 복의 메시지를 고넬료 집에 선택을 하셨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빔 받으려고 할 때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할 때 왜 접니까? 이스라엘 그 모든 지파 중에 작은 지파가 제일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 우리 지파인데 왜 우리 지파입니까?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에 속한 자가 저희 집인데 왜 하필 우리 집입니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하나만 봐요. 하나. 참된 것이 그 집에 있는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고자 하는 것이 그런 요소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 너희 집은 도대체 무엇으로 만족을 누리고 있는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집을 쓰시고 그 집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중심에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봅니다. 이것이 뭐죠? 근데 이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바로의 밑에서 40년이 떠올랐습니다. 모세가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 집에서 눈물을 마르지 않는 삶을 삽니다. 바로의 집에는 자식이 날마다 죽어갑니다. 생떼 같은 내 자식 낳자마자 아들들은 다 빼앗아가 죽입니다. 도망할 것도 없어요. 오늘 세계 곳곳에 보면 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교와의 갈등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탈출하고 심지어 밀림으로 들어가가지고 조그마한 소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한 가지를 보셔야 하는데 그 한 가지가 생긴 거예요. 고경하는 집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편리함이 없어도 좋습니다. 음악이 없어도 좋습니다. 이 땅에 것이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어도 이제 좋습니다. 초라한 오막살이라도 하나님 크게 한번 부르며 하나님 한번 섬기는지, 내와 내 자식과 우리 민족들이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섬기고 함께 사는 그런 집,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 정말 살고 싶어요. 소중한 것이 뭔지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투고 사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정말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있었고 그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있다. 정말 너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그거냐? 너희 가정에 정말 원하는 것이 뭐냐? 편리함이냐? 아니면 정말 원하는 그것 아니고요. 우리 가정이 정말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 자녀들과 함께하고 형제들과 함께하고 이웃과 하나 되어서 정말 살기는 거예요. 불타는 갈망이, 고통을 그렇게 많이 당해보아서 생기는 것이 이 불타는 갈망이, 거룩한 갈망, 그 소중한 갈망이 생겨요. 하나님이 바로 그 갈망 위에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함께하는 성도들과 쉼과 안식을 누리고 싶은 공동체를 세우고 싶은 것이 너의 진짜 갈망이냐? 목사님, 제가 제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냐? 아니면 다른 것에 대한 갈망이냐? 이제야 그 마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들이 속한 공동체 안에 이 마음이 하나가 된 겁니다. 참된 것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생깁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좋습니다. 이 하나만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뭘 원하십니까? 뭘 갈망을 하시고 사모하십니까? 찬송가 556장에 보면 이런 찬송가 있습니다. 제가 불러볼까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각도가 아멘 한번 해주면 말이죠. 정말 이것을 원하십니까? 정말 이게 사실이냐?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찾아야지. 순수한 동기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정말 이것이 아니 따라 네가 내게 원하는 것이 뭐냐? 주님 물어보고 그거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급한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로 이어졌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중에 갈망하는 그것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새 집을 지어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이제 새 집지로 가십시다. 할렐루야. 창립 8주년 이때 우리 기점으로 우리도 이제 가정에 새 집을 지읍시다. 교회도 마찬가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집도 새 집을 지어야 돼요. 새 집을 짓는 데서 전제는 반드시 현 집에서 떠나야 돼요. 바로의 집에서 반드시 발걸음을 내딛고 떠나야 돼요. 여러분의 원하는 갈망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반드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 꿈만 꾸는 신앙, 듣고 아멘만 하는 신앙, 이것이 현실이 돼서 내가 받아들이기 전에는 그 과정에는 반드시 옛것에 대한 내려놓음이 있어야 됩니다. 노아야, 산에 가서 집 지어라. 그 집 말고 이 집 지어라.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 네가 사는 갈대 우리 집 말고 약속의 땅에 가서 지어라. 네 결혼했냐? 그러면 네 부모 집 떠나라.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네 자식 결혼시켰냐? 손 대지 말아라 이제.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게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새 것은 옛집에서부터 옛집에 그것을 끌고 가면 절대 될 수 없어요. 이건 반드시 작별해야 됩니다. 저들이 배와 그물과 물고기와 형제와 자매와 모든 고향을 버리고 주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새집 짓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붙들고 살았던 그 모든 것에서 내려놓는 강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430년 걸리는 겁니다. 그게 쉬우면 금방 가지고 율법의 행위와 의에 입각한 신앙에서 참된 복음의 신앙으로 점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네가 죽어야 그 부활을 맛본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복음의 은혜의 신앙,
그냥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출애굽한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언제 떠납니까? 두세 가지 재앙한다니까 손들고 떠나가요. 10가지 재앙 다 볼 때까지. 10가지 어려움 다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식을 품에서 놓는 부모들 많아요. 그들의 출애굽이 그게 아니에요. 10가지 고생 다 하고 부모를 떠나서 비로소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자식들 많아요. 쉽게 되어지는 출애굽은 아니거든요. 10가지 재앙은 바로 때문에 내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내린 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여호와의 것을 알게 하려 하고 있어요. 믿어야지. 신뢰와 확신이 돼야지 떠날 거 아니에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를 해치지 않으시고 유익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돼야지 기존의 것을 내려놓고 의지하고 맡기면서 당당히 떠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서운하게 일해 주신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당자가 아버지를 그냥 떠나가지고 쉽게 갈망하고 도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바로의 것이 아닌 그 편안함과 그 안락함과 그것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기까지는 그 많은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품고 기다리시기에 거짓과 참을 구별하기까지는 아픔이 있어야, 고난이 있어야 그걸 볼 줄 압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것이 만족하고 계신 것이라면 분별할 줄 알아야죠. 그것이 저 위에서로 오는 것으로부터 만족인지 아니면 저 바로로부터 주어진 것으로부터 내가 지금 만족을 이루고 있는지 분별할 줄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이 고난 가운데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다른 뭔가가 부족해가지고 오는 갈망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원하는 것에 대한 갈망인지 이거 두 가지 구분할 줄 알아요. 좀 한 단계 뛰어넘는 신앙이 이로 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복입니다. 집단을 살다 보니까 엄마가 해준 마음이 너무너무 그리워. 너무너무 보고 싶어. 갈망과 갈급함. 가난하고 애통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일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복입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입니다. 은혜의 결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는 복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애통이 있습니까? 뭔 애통입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이제 하나님 이것을 알고 그렇게 한번 살고 싶은데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니까 도저히 내 행위와 의로는 나아갈 수가 없어서 눈물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애통이 있습니다. 복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뭐 생겨가지고 감사한 거지 말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이 근본적인 이 가난한 마음, 이 근본적인 애통한 마음 주시면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감사하죠. 최고의 감사예요. 최고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감사의 주관이죠. 하나님의 응하니 이게 참말로 정말 바로의 지혜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절실한 깨달음. 인간이 인간으로는 안 되고 내 힘과 노력으로는 그런 행복한 가정, 행복한 공동체 세울 수 없다는 이 절대적인 자각, 이런 생각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거든요. 하나님의 의에 일하십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한 가지만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한 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율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그 하나만을 바라 원상 보지 마십시오. 그처럼 동서남북 바라보지 말고 어디 없나 또 기웃거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허락하신 택하신 곳 이곳을 여기고 한 분만을 바라보고 갈망 깊은 교제로 나아가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아깝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에 물 하나만 찾아다니듯이 마음의 중심, 우리의 중심이 다른 환경, 다른 여타의 것들이 자꾸 끼어드니까 공허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정말 우리도 그 한 가지만을 갈망하고 바라보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도 필요치 않을 만큼 하나님의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찬송의 도구로 써주셔서 거기까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생활 신앙생활요, 이것저것 따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 가지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합시다.
하나만 보고 갑시다. 하나만 보고 갑시다. 하나만 보고 갑니다. 그 한 번만을 보고 갈망하고 나가면 우리의 전 존재를 다 봤습니다. 기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 제목이 수십 가지 많은 사람이 기도 잘하는 사람이요?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이죠.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이 바치도록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는 기도가 큰 기도입니다. 버뜩버뜩 떠오르는 그 기도 제목 잡고 있는 기도는 아직도 어린아이 기도예요. 거룩하신 임재 앞에 나를 맡겨버리고 그분이 나 전조를 다 받아버릴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완전히 내어드리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만을 갈망할 때 그때 주어지는 은총이 이제 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신의 사랑이 이르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을 지도록 허락하시고, 근데 만드는 법이 바로의 집과 틀립니다. 너희 것으로 직접 지어라. 우리 성경에 8절 9절에 직을 지으라 했어요. 애굽에서 내가 나올 때 너희들이 은혜로 얻게 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 수고한 것을 얻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으로 너희가 너와 함께 나와 너희와 함께 살 집을 너희 스스로 지어라. 근데 단 자원함으로, 절대로 강조로 억지로 가니. 바로의 땅의 지혜는 억압과 강요와 억지로 세우는 집이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는 공동체의 특징은 누구든지 자원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과 일치로만 세워지는 거예요. 나 같은 건 뭐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세상에 나 같은 게 뭐라고 주님이 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대? 아버지, 뭔 뜻이 있습니까? 아, 이거구나. 그거에 충성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괜히 내 힘으로 오버하지 말고 왜 나를 부르십니까? 왜 나를 부르십니까? 그래서 자원했어요. 자원하는 것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사람은 막을 길도 없어요.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은요, 질적으로 드립니다. 너무 자원하니까 힘이 세요. 억압하고 통치하는 바로가 세우는 것보다 더 크게 세워요. 출애굽기 35장 36.5절에 보니까 하도 백성들이 자원함으로 가져오는 것이 많으니까 이제 좀 그만 좀 가져와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 넉넉함이 많다 했어요. 교회를 한 번 더 세우면 정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 성경대로 한번 세워봅시다. 그만 좀 가져오라. 그러려면 교회가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 교회, 이런 교회 세울 수 있어요. 너희가 너희 손으로 너희가 내가 너와 함께 살 집을 지어라. 이렇게 주입니다. 이게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채우리라. 그 안에 있는 건 다 채우리라. 광야에서 짓는 집은, 이 거룩한 성소는 바로의 집과 비교가 안 되죠. 가로가 50m, 세로가 12.5m, 높이가 2.5m, 성소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뜰에는 문이 하나 있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2명 있고, 성소의 첫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등잔이 있고, 그리고 분향단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를 하고, 그 또 한 번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그거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만나가 들어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구조,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텐트로 만들어 놓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집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비하고 놀라운 어둠이 사라집니다. 뜰에는 낮과 밤이 있지만 지성소로 들어가면 있어요, 없어요? 성소로 들어가면 24시간 항상 갑니다. 신앙은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하는 얘기였잖아요. 도대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한다는 증거가 얼굴을 통해서 발굴로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도대체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상함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건 누구에게도 이건 여러분 보상받을 수 없는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재밌게 즐겁게 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만 보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 여러분이 마음에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거 누구도 보상 못 해줍니다.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롭지. 뜰만 왔다 갔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뜰에서 주시는 좀 매우 큽니다. 그것도 귀하지만 번제단도 지나고 월등문도 지나고 이 모양 이 꼬라지 참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의의도 내려놓고 내 의도 내려놓고 내 스스로는 안 되는 존재인 걸 부인하고 나아가면 성소의 문이 열리고, 그 문이 열려서 나아가면 주님과 이제 나하고 맛볼 수 없는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빛으로 등장으로 우리의 어둠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떡상에 6줄, 12줄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법궤 위에 있는 시인자라고 금판으로 만든 그 시인자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을 떠올려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분이에요. 신앙은 겉의 바람이 아니고 누구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설명이 안 되는 그 풍성함, 그 넉넉함, 정말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바울처럼 에베소서 찬송하려도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복을 누리는 거죠. 놀랍죠? 사랑하는 여러분, 집이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집이 생겼습니다. 이 집은 아버지 집, 이 집은 받아주시는 집입니다. 이 집은 나를 품어주시는 집입니다. 이 집은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분이 허락하신 집입니다. 나를 살리는 집입니다. 이 집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는 집입니다. 이 집은 하늘에 참된 쉼과 안식이 있는 집이요, 쉬운 자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를 항상 인도하시는 집이요, 이 집은 하늘의 기쁨이 가득한 집입니다. 오늘은 성일이니 주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느헤미야 이야기했습니다. 창립주에 집이 생긴 날, 집 없이 살아보셨습니까? 냉장고 없어져요, 세탁기 없어져요, 살 집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때 그 심정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다 잊어버렸잖아요. 교회 개척하고 천재별 애들과 함께 드리는데 정말 그때 사람이 없어서 쓸쓸하거나 뭐 돈이 없어서 기죽거나 뭐 힘이 없어서 슬프거나 뭐 이런 먹을 것이 없어서 부부간에 싸우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회 역할 모아가지고 사택 겸 식당으로 주일날은 식당, 평일날은 사택 쓰고 살아도 야, 내가 섬길 집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교회 개척할 때 한 3개월 동안 갈 곳이 없어요. 부모사 사임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데요, 참나 진짜 이건 저는 평생 처음 그런 기분 느껴봤어요. 나는 영생에 그래도 목사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내가 발 딛고 들어가는데 세상에 예배 드릴 때는 괜찮은데 드리고 나오면 너무 집에 가서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싶고 눕고 나오는 심정, 이게 그렇게 오더라고요. 야, 이게 정말 이런 마음이구나. 집 없이는 살아도 교회 없이는 못 산다는 말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함께하는 교회 소중히 여기십시다. 참 없이 못 살아요. 뭐라고 이 교회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왜 하나님이 그 기간에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는가,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우리 서로 이해하고 사십시다. 참 그런 아픔, 그런 슬픔 우리 교회 안에 많이 경험했잖아요. 사람이 참 무디고 약해요. 금방 또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쉼과 안식의 공동체 좋은 것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갈급함만 있다면 그 하나, 우리의 가난함과 애통함만 있다면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정말 하늘의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리고 살 것입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그것만 사라지지 않는다. 비록 광야의 길을 걷고 있어도 늘 함께해 주시고 앞서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는 이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여 주심으로 가는 곳곳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번성하고 흥하고 강해지는 산파들이 출애굽기 1장에 맞는 복을 가정가정들마다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복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다. 이어서 길법교회의 쉼과 안식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래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노래하는 그런 교회로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